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는 나의 소나무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통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품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자, 우리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자,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기도회 두 번째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바른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머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 우리 권속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심령을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그 풍성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인사 나눕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신년 기도회 이제 두 번째 날 이제 우리가 바른 기도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제 첫째 날에 기도의 고전 바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바른 기도의 큰 틀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죠? 바른 기도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부터. 네. 물론 바로 기도로 들어가도 되지만은 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들어가는 게 그 은혜가 더 깊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기도와 간구를 결심하게 되는 거죠. 네. 결심을 하고 우리가 이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막 이렇게 어떤 굴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혼자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아주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확보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골방에서 먼저 죄를 자백하는 거죠. 근데 나의 죄뿐만 아니라
딴 사람에 대한 그런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자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죄가 없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정말 개념이 없이 정말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 근데 그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간구를 하는 거죠, 그죠? 간구를 하면서 용서와 또 우리의 그 바램과 간구를 모두 하나님께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기를 이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마지막에 모든 걸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이거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기도했으면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로 발딱 일어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잠시 머물라고 했습니까? 집에 뭐 이렇게 급하게 올려놓고 있으면 바짝 일어나야 되지만 최대한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돼. 그래서 잠시 또 주님의 깊은 교제를 갈망하면서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깊은 평안함을 주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머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잡생각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걸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침묵기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침묵기도.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깊게 주님을 이렇게 그 존전 앞에서 묵상하면서 있는 게 바로 침묵이에요. 침묵. 그 침묵은 나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침묵인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기도다라고 우리가 어제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저 오늘은 이제 중간에 이제 간구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간구를 해요. 간구의 기도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이제 오늘과 금요일까지 크게 네 가지로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간구의 기도를 많이 한 인물이 누굴까요? 간구의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신약에 있는 인물이에요. 예. 성경을 가장 많이 서신서를 남긴 사람. 네, 바울이 가장 간구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물론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을 위해서 간구하기도 했어요. 간구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간구의 기도를 가장 많이 했을 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언제였는지? 바울이 가장 간구의 기도를 많이 했을 때. 여러분 어느 때 간구의 기도를 많이 하죠? 네? 막 어려울 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평안할 때 간구의 기도 또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어려울 때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였겠어요? 로마 감옥에 gat혔을 때. 로마. 그래서 첫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은요. 특히 1장의 말씀은 바울이 그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서신서예요. 그래서 그 서신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가르친 말씀이 이 1장부터 이제 내일은 3장을 볼 텐데 이 말씀은요. 지금 성도들에게도 이 간구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배울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예. 자, 오늘 잘 오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다면 어떤 간구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 별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갇혔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한 간구 기도를 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내가 어떤 간구를 기도할까? 내가 바울처럼 로마 감옥에 갇혔다면 어떤 기도를 할까? 저는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나를 감옥에 가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감옥에 가둔 자들이 보란 듯이 내가 감옥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간 뒤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가둔 자들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러한 간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를 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어떻게 간구 기도를 했는지, 어떤 간구 기도를 했는지 오늘 1장 16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네. 또 기도를 하는데 물론 앞에 부름에 대한 그것도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자신의 어떤 죄 사함에 대한 부분, 자백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기도할 때 뭐 하고 있습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돼 있어요. 지금 뭐로 나가죠? 간구하기 전에 뭘 하고 있죠 지금? 감사하기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데요. 현재 지금 바울의 상황은 감옥이에요, 감옥. 예. 자,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 기도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사로부터. 예. 그러니까 간구 기도할 때마다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예, 감사.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찾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루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나가서 그렇지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예. 근데 가끔 저는 이제 한문철 TV를 좀 가끔 봅니다. 뭔지 아세요? 교통사고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들을 이렇게 잠깐씩 보여주는 영상인데 정말 거기에는 뭐 어처구니 없이 사고 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진짜 사고가 났는데 정말 정말 진짜 1mm의 그 간격으로 그 사고를 피해가는 차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 길로 벌써 지나간 거고 벌써 그 이후에 사고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감사를 모른다는 거죠. 예. 일상 가운데 감사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찾아보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감사할 걸 찾아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일상의 이 감사도 중요하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감사보다는 우리 16절을 보면 믿음의 지체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 자기의 그런 어떤 뭐 강건함과 또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믿음의 지체들이거든요. 예, 교제했던 자들이에요, 예전에. 이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데요. 아니, 도대체 이들이 뭘 했는데 왜 그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그치지 않는다고 하고 있죠? 자, 어떤 것에 감사했는지 바울은 그 앞에 절에 언급을 했어요. 자,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그 앞에 절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무슨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다는 거죠. 예. 그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는 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그 모든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간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간구를 시작하고 있어요. 감사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어떤 성도가 여러 가지의 집안 상황이나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주변의 환경과 진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번 주에 예배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체들 다른 지체들은 야 우리 이번 주에 그 성도는 교회 못 나오겠네, 예배를 못 드리겠네. 근데 그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에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늘 합니다. 매주마다 그 집사님 되게 어려울 텐데 나올까 말까. 다 오면 그 자리에 또 앉아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아멘도 하고 막 예. 또 몸이 그렇게 아파서 앉아 있을 수 없고 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감사가 나에서만 해결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나의 교회, 나의 지체, 나의 이웃들에 향한 감사의 제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뭐예요? 정 성도 간에 사랑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어떻게 하나 했는데 갑자기 말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그리고 화해를 하고 또 교제가 회복이 되고 있는 그 모습에 뭐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요, 나에게만 집중되면요, 아주 편협해져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뭘로 볼 수 있어요? 기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기도를 하게 되면 감사의 제목을 찾다 보고 또 내 주변에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 모습에 감사할 때마다 또 반대로 그 믿음의 지체들이 뭐예요? 막 믿음의 답보 상태에 빠지고 막 절망하고 그 다음에 실족하고 있을 때 그 믿음을 잃어버린 그 지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쟤 왜 그러지? 그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 응?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 그렇다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들을 감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의 범위가 나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몸된 지체들에게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하심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기도의 기도와 간구의 시작이라는 거죠. 예.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 여러분, 이제는 나에게 일어난 기쁜 일에 대해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체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성장한 믿음의 증거들이 그 삶 속에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본문절 17절을 읽어볼게요. 자, 이제 어떻게 바울이 간구 기도를 시작하는지 첫 번째 간구 기도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어떠한 제일 먼저 우리가 드려야 될 간구의 기도가 뭘까요? 예.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간구의 기도. 예. 알게 하시.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저는 제 아내도 다 못 알아요. 이때까지 알아온 게 다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예. 근데 바로 옆에 함께 정말 살을 부대기고 같이 인생을 살아왔던, 거의 진짜 몇 년이에요? 몇 년 살았죠? 23년 살았나요? 23년 살았는데도 잘 몰라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알기를 기도할 간구가 제일 첫 번째 간구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 나에게 어떤 상황들,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은 지혜와 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너희라는 것을 나에게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한번 바꿔서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 예. 이거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기도는요, 정확한 기도예요. 예. 그냥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맹목적으로 그냥 이게 한 게 아니라 뭘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가 첫 번째 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간구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간구는요, 하나님을 단지 머리로만 알게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사전적인 지식이나 역사적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게 하다. 뭐 구약의 말씀은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 인격적으로 하는 거죠. 예. 우리가 결혼하기까지 그냥 알아서는 결혼 못합니다. 정말 그 안에 내면의 인격적인 그 부분까지 와야 돼요. 확신이 와야 돼요. 예.
그런 확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간구해야 된다. 내 힘으로 알려고 하면요, 다 엉뚱한 데로 가요. 예. 뭐 2단, 3단, 뭐 옆차기까지 가요. 막. 어? 뭐를 통해서? 어떠한 영? 지혜와 계시의 영. 바로 성령님. 예. 하나님을 알도록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죠. 예. 자, 간구의 기도가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그럼 누구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 간구가 첫 번째 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네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돼요. 예.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 이거 뭐 많이 하고 적게 이 기준이 아니라 기도를 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 정말 바른 기도를 했구나. 그 열매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기도의 분량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지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군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예수님 사랑한 성품대로 닮아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닮아가잖아요.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닮지 않았어요? 예. 남매라고요. 너희 나가면 예? 닮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주님은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인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뭐 교회 오세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가 깊게 들어가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지혜와 영에게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간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예배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일 추웠대요. 예, 이 추운 날 아주 이 저녁 8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 아니에요? 근데 이 자리에 오게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예배에 정말 내가 집중하지 못한다 하면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매일매일 간구해야 되는 거죠. 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럼 교회로 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열매가 있어져요? 그러한 바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있어집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부족한 지체들을 함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지체들을 죽게 대하듯이. 왜?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주님의 몸된 지체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묵상했지만 그 몸된 지체들이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 몸된 지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 지체가 정말 연약해요. 예. 저도 보면 여기가 좀 꺾였어요. 그래서 무거운 걸 잘 못 들어요. 그러면 이 손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한 지체 아니에요? 이 꺾인 거 봐라, 이거 뭐냐 이거. 이게 아니라 이 연약함을 아는 지체를 알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체를 어떻게 해요?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를 함부로 대하지 않죠. 예.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연약함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거죠. 뭐가 불평이야? 그런 교회, 완전한 교회예요. 이 땅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연약함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직접 헌신하게 만드는 거죠. 바른 기도의 열매가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울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서 그런 바른 기도를 계속 간구함. 사도 이 서신에 보면 다 이런 간구예요. 간구야. 쭉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간구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아주 그냥 진짜 철없이 막 진짜 그 전도 여행을 막 완전 망친 사람이 있어요. 예, 바나바의 조카 누구예요? 마가가 전도 여행 중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너무 힘들다고. 예. 근데요, 여러분 그 도망간 이 마가 얼마나 괘씸해요. 젊은데 좀 일을 좀 감당해야지. 그랬으면 아마 저 같으면 아휴, 너는 절대 내가 연락 안 한다 하면서 아마 차단시켰을 거예요. 아마 전화번호. 근데 바울은 그 연약한 마가를 위해서 간구했어요. 간구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디모데후서 마지막 그 디모데후서에 마가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되냐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마지막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하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유익하니라. 그 말썽쟁이. 그 마가를 어떻게 해요? 마가를 위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믿음이 지혜의 영이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마가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잖아요. 이방인의 복음서. 예. 제가 마가복음을 굉장히 좋아해요. 짧아요, 복음서 중에서. 그리고 바울을 가장 괴롭혔던 동네가 어디 동네입니까? 데살로니가 동네예요. 거기에 있는 불량배들을 불러가지고 막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 일주일 정도밖에 안 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 편지를 보면 얼마나 정말 딱 일주일밖에 안 있었는데 얼마나 성도에 대한 그 간구가 있는지 몰라요. 예. 또 골 때리게 여러 문제가 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잖아요. 예? 고린도 전후서를 보시면 그 서신서에도 보면 얼마나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말썽 많고 뭐 문제는 다 있어요. 교회에 문제 있다 그러면 고린도 전후서 읽어보면 똑같아요. 지금도 읽어보면. 예. 근데 그 연약하고 부족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간구를 하고 권면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왜요? 바울은 그 바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우리 에베소서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누가에게 구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기도하면서 뭘 구합니까? 그의 부르심과 소망, 부르심에 대한 소망. 소망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예. 여러분, 하나님을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시고 그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또 나에게 임한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풍성함이 무엇인지,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섭리하고 역사하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알아가면? 하나님을 알게 하면. 누굴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 그 하나님 알기를 간구하면 나를 부르신 부름의 그 소망을 알게 하시고, 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예.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능력, 우리에게 지금도 베풀고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먼저 간구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거. 예. 인격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거. 예.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할 때 감사와 함께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지혜와 그 계시의 영을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에게도 임하고 또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영혼들 있잖아요. 그렇죠? 지체들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런 기도가 됐을 때요, 그를 만났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주 예수 믿으시오 이런 것도 통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다 인근 친척 가족들을 다 모았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달됐어요.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할 자가 누구예요? 내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내 이웃들이에요. 이웃들. 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일가 친척과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간구 기도하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요, 반드시 알게 하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과 또 부르심의 그 소망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오늘도 주님 앞에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오늘도 기도하실 때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또 잠시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매 이렇게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의 기도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개인적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개인의 감사뿐만 아니라 각각의 지체들에게, 이웃들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의 그 소망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을 보기를 간구합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바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버지, 나를 만지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불러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순간에도 이제는 아바 아버지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를,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는 나의 상처를 아시십니다.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또한 아버지여 우리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바른 기도로 나아갈 때 먼저는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지체를 위해서, 그 지체를 위해서 감사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지혜와 그 계시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대화가 어떤 거의 대화인지 아버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말만 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그런 아버지 잘못된 기도로 아버지 했던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서 이 바른 기도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특히 오늘 또